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었는지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하나님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참 이름을 잘 졌어요. 그 당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아주 초대교회 초창기죠. 초창기 때에 이분들이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하던 때에 사도행전과 디모데에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노이스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경건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인 어머니 또 외할머니로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이 분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은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칭찬받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청년입니다. 아버님은 헬라인인데 이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어머님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죠. 그런데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다실론에 빠질 수 있지만은 디모데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재창조의 역사인데 여기서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빈둥거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게 뭐냐면 무한 명령을 준행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분께서 직접 우리 구세주 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선교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 선지자 대표하면은 이제 모세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모세 선생님의 제자가 여호수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론 모세가 이제 그 바로 궁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왕자의 그런 위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모세는 1차 목표가 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게 탈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했죠. 못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그의 제자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신 분이잖아요. 모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인데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호세아란 말이에요. 호세아. 근데 여호수아를 호세아를 모세가 너 이름을 여호와, 그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와수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했는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모압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분배를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신약의 선교 신학 대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케 하는 선교사로 특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역동성이 있어요. 이분이요. 의사누가는 사도행전은 거의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활약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는 이 본부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총회 본부가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 또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 그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에서 이방 지역에다가 이제 처음 교회가 생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같이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누수드라라고 하는 데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아주 불쌍하죠. 이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봤어요. 9절에 보니까는 그분의 그 나면서부터 발을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딱 보고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보고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 또 그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의 신으로다가 이 사람들 떠받치면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니까 그때 바나바 사도 바울이 14절에 옷을 찢으면서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믿지 말고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사실을 모두 누수드라라고 하는 데서 청년 디모데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 물론 이제 유대 교인이죠. 그 구약에 정통하고 이제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만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역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데베와 누수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14장에서 16절으로 오면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돼요. 물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제자들 곳곳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디모데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을 13권을 이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서 8개 이제 서신은 맨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 우리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정말 진짜 순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단번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막 일으키고 막 이제 막 이러고 나서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또 거기 가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복음에 정통한 사도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는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에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인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유럽의 전초 기지인 아주 그 고마운 아주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말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그러나 귀중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돈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인데 서로 영적인 그런 그 서로 누가 뭐 크냐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많아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다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내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물론 안 보내요.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배소를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 되고 소아시아의 관문이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로 가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바벨로니아가 철옹성 같은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져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또 알렉산드리아 대왕한테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열어진데 로마의 여러분들 그 아테네 그쪽에 뭐 철학자고 뭐고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막 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의 도시고 그 우상의 도시, 휘황찬란한 우상의 도시 거기에 그냥 에베소 교회가 꽝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담임 사역자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성경 서신 중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이제 로마 형무소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역하는 게 영적인 그런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덤지고 또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이 디모데가 구약에 정통해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구약의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에 정통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고 이 교리를 완전히 잘 정리해 놨어요. 이분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아주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임지에서 이 정리를 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 정리를 하게 한 거죠. 그 내용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 말씀을 잘 네가 기억을 하고,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그 디모데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소문이 그냥 뭐 여기저기서 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8절에 보니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야,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이게 식사를 하고 갈 때 꼭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먹을 줄 알아야지 돼요.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이분이 몸이 약해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쓰러지는 뭐 간질이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바울 사도가 이 눈이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육체적으로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디모데는 마음도 약해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는 그냥 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냥 단번에 읽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쉼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계속 박진감이 있고, 그리고 가끔 건강 검진도 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면 좋죠, 우리가. 그러나 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얘기 역동성이야. 뭔가 여러분들 땅에 와가지고 남기는 일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액트에서 전문의 선교사 과정 공부한 친구들이 해병대 장교로 갔잖아요. 이 친구들이 전태 와가지고 병사들을 이제 장교니까 모범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람 있다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끝까지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디모데처럼 몸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건강의 복락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온전한 성품은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루어내어 강력한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당시 신라라는 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든가 그리고 모든 사도들, 선배님 되는 사도들, 또 그리고 이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를 잘 다져놔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갈빈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한 곳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가정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땅 끝까지 증거하는 모두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그냥 뭐 우리 목사님 혼자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안디옥 교회 보통 단임 목사님들은 선교사를 파송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 삶에 대한 얘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물론 이제 이 디모데가 여호수아도 그런 게 있었죠. 이 큰 일을 앞에 감당을 하려니까는 두려움이 오겠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이 전반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가 같이 한 것처럼 하겠다.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얼마든지 네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담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도 옳은 대로 인도하라. 디모데 같은 분은 얼마든지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디모데의 그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 같은 분들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디모데 같은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